고무줄을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탁 돌아갑니다. 또 당겼다 놓으면 돌아갑니다. 여러 번 해도 계속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센 힘으로 당기면 고무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고난이 오면 힘들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힘들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원상복구 되지 못하고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서기 60년에서 63년 그 사이쯤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초반에는 좀 괜찮은 황제였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정말 악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특별히 이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책임이 황제에게로 돌아오려고 할 때 황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런 괴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원로원의 의원이기도 했고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의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남긴 역사책에 보면 네로가 기독교인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당하는 핍박은 그냥 막 감옥에 좀 갇혔다가 나오기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짐승의 탈을 뒤집어 씌워놓고 개하고 싸움을 붙이니까 개가 다른 짐승인 줄 알고 와서 막 엄청나게 물어 뜯어서 죽이는,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사람을 등불 대신에 불태웠다고 하는 끔찍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고난은 그냥 고무줄이 복원될 정도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몇 번 끊어지고도 남을 만큼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읽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엄청난 풍랑 때문에 침몰하려고 하는 그 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때에 당당하게 걸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갖고 바울 이야기를 읽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힘든 풍랑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읽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고 그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 풍랑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에 정말 견디기 힘든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주님 붙들고 이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이겨내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좀 부서졌어요. 그러면 좀 돈은 들지만 금방 고쳐서 또 타면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한 어려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두운 얼굴로 저도 더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든지요. 아니면 정말 평생 사업장을 읽어왔는데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는 사람.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하는데 당장 어디 취직할 데도 없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 연로한 부모님, 나는 바빠서 계속 모실 수도 없는데 요양원에 보내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모시려니까 상황이 안 되고 그 가운데서 고민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힘든 풍랑을 맞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걸어갔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닥친 이 풍랑을 이겨내고 주님 붙들고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갔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계속 재판을 받고 있고요. 마지막에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재판을 받을 때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로 가려고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는 중입니다. 자기만 호송되는 게 아니라 여러 죄수들이 같은 배를 타고 또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지키면서 이 배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중에 배를 한번 3번 갈아탔는데 두 번째 배를 타고 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엄청난 풍랑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이 덮쳤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직역하면 북동풍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출발할 때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잘 항해를 하는 중에 갑자기 북동풍이 불어오니까 이 남풍과 북동풍이 마주치면서 그야말로 광풍, 미친 바람이 불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웬만한 바람이었으면 그냥 노련한 선원들이 그 배를 잘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을 거예요. 웬만한 바람이었다면 그 배에 있던 백부장이 전장을 누비던 그 용기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걱정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을 덮친 유라굴로는 웬만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바람 속에서 생과 사를 오고 가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글로 읽기 때문에 광풍이 불었구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상황을 안 겪어봤잖아요. 저는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 댁에 사는 그 낚싯배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잔잔한 우리 전곡항 앞바다에서 잔잔한 곳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 중에 한 2-3명은 그 잔잔한 바다에서 아예 뻗어서 밑에 누워 있었어요. 멀미가 나가지고. 광풍 아니에요. 태풍도 아니고 잔잔한 바다인데도 약간 울렁거리는 것 때문에 멀미를 하고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오늘 본문 같은 경우 광풍이 불었다. 바람이 세구나 이게 아니라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구르고 막 토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18절에 보면 짐을 바다에 버렸다. 지금 뭐 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짐을 바다에 버렸다. 그러다 19절에 보면 배의 기구를 버렸다. 배의 기구에서 배가 움직일 텐데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배의 기구도 버렸습니다.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버렸습니다.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구원의 여망까지 버려버린 그 절박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절망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고 막 비명을 지르는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에는 손상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배에 있는 선장도 아니고 군인들과 함께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도 아니고 봤더니 이름도 없는 어떤 죄수가 죄수 주제에 뭘 안다고 자기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워낙 멘탈이 강한 사람이어서 뭐 이 정도쯤이야.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에 갔을 때 자기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그에게는 특별한 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27장 23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가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크게 2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그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주님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 명령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풍랑 속에 있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저보고 많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너는 아무래도 사명이 있는 것 같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너 목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런 목사 사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목사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워낙 특출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중심이 돼서 본문이 이어져 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2절 한번 봅시다. 그게 누가 등장한지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굽니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아리스다고, 이 사람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사람이래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이래요. 그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19장 29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1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아주 큰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막 바울을 욕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칭송하면서 데모를 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군중들이 막 외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타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거기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말렸어요.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 붙들려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주 특별하게 우리의 머리에 기억될 만큼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왜 그가 이 배를 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죄가 없는데 자기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니까 보내기는 하니까 약간 좀 죄가 없는데 억울하지만 간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읽다 보면 바울이 중간 기착지에 내렸을 때 여기 친구들이 있으면 좀 만나고 와라고 잠깐 보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백부장도 바울을 약간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리스다고가 제가 바울 곁에 서서 이분을 좀 잘 보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배를 같이 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대단한 사명자이지만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아리스다고도 그 힘든 여정 속에 동참하면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바울을 보필하고 있는 그도 굉장히 소중한 사명자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름도 안 나오는 또 한 명이 보여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런 표현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쓰는 말도 자기를 포함한 이 모두들, 이거 우리잖아요.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말한 이 사람 바로 누가 자신인 거예요. 그 누가는 여기서 뭐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닌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깨알같이 기억해내고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다 까먹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분은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적습니다. 적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걸 사자성어로 적자생존이라고 합니다. 적는 자만 생존한다. 이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길을 다 있었던 일을 깨알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리스다고나 누가는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을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사명자입니까?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식당에서 국수를 삶는 사람, 안대를 쓰고 저 비 오고 바람 부는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주일학교 학생들, 그 말씀쟁이들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순장님들, 성가대, 찬양팀, 그리고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중보기도실에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이 강대상 뒤에는 재정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10원이라도 오차가 나면 집에 못 가요. 그걸 다 찾아서 계산하고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숨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명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 사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도 사명이에요. 모세 부모가 그 모세 한 명을 잘 키워서 한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또 식사를 준비해주고 준비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지겨워, 언제까지 내가 이래. 그게 아니고 주님, 우리 가족들이 이 밥 먹고 힘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밥이 잘 되게 맛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하시는 분들, 남루한 사람이 홀로 이렇게 터들터들 들을 때 아유 물 흐리게 저런 인간이 왜 오네. 그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식당에 찾아오셨다 생각하고 식사를 대접한다면 여러분은 식당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사는 일들을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사명자들이고 주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너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한마디 말씀을 더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에게 이 배에 탄 276명을 너에게 맡겨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이름 없는 죄수에 불과한 바울에게 276명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갔을 때에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사장님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한 명의 사원인 여러분이 그 회사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갈 때 아유 뭐 지겨워, 뭐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막 월급 안 올려주나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회사를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제가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뭐가 떨어져 있으면 오늘 청소하는 아줌마는 뭐 하고 있냐가 아니라 이게 내가 맡은 회사니까 내가 주워서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사장이든지 과장이든지 말단 저 경비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맡겨준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막내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갔더니 큰 동서, 둘째 동서, 셋째 동서, 넷째 동서 있는데 그 밑에서 그냥 부엌에 들어가도 막 주된 거는 형님들이 하고 파 따듬으라면 파 따듬고 양파 까라면 양파 까고 제일 막내 며느리여도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가문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가문에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승천한 엘리야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어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는 그냥 한 명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였고 마병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외쳤던 엘리사도 나중에 나이 들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엘리사를 보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화성시 남양읍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동네를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아 지겨워, 내 유일한 꿈은 화성 탈출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강남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동네에 보내시고 이 교회를 다니게 할 때는 이 동네를 책임지라고 보내셨다.
그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광고 카피를 만들었습니다. 지구에 뉴욕이 있다면 화성에는 남양이 있습니다. NY 모자를 쓰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동네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동네를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나중에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님, 이 죄수들 도망가면 우리 책임이니까 다 죽여버립시다. 그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막 배가 파손되려 하고 막 그러니까 선원들이 그 요즘으로 치면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원들은 자기만 살리고 도망가려고 하고 군인들은 다 죽이고 자기 책임 면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276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제 질서가 대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누가 선한가 악한가는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힘 있나 힘이 없나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는 핵을 가진 북한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지금 관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에게 우리가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 손을 잡아야 우리나라가 살겠습니까?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에게나 감당할 사명이 있고 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한테 맡겨주겠다 할 때 바울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받는가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을 주셔도 내가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냥 그 약속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나보고도 김 집사 걱정 마. 그러면 나도 힘을 낼 텐데 하나님 나한테는 왜 말씀 안 하시죠?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시하고 안 보거나 안 듣거나 들어도 안 믿기 때문에 우린 늘 이 풍랑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죠.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냐 말이죠. 나는 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염려 근심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럴 하나님 여러분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닥친 이 상황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가 알아서 말씀을 잘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금이 내 잘못된 생각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말씀을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나하고는 안 맞다. 남편들, 아내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 가정이 천국이 될 거다. 말씀은 있지만 자기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뼉이 맞아야 박수가 나는데 나 혼자 백날 하면 뭐합니까? 우리 남편이 반응을 안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옥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그가 한 게 뭔가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 조금도 손상이 없을 겁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풍랑을 만나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나 혼자 겨우 살아남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